출애굽기 20장.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피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고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내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아멘. 자, 지금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10가지 명령, 이것이 여기 들어있어요. 율법 속에는 모두 몇 가지 명령이 있느냐? 613가지 명령이 있어요. 613가지의 명령을 압축하면 그게 이제 이 10가지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가지 명령은 왜 이렇게 주어지게 됐느냐? 자,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면 온 백성이 함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니, 그러니까 주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할게요 라고 대답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봐 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에 더해서 더 많은 것들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10가지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걸 보기 전에 제가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본문을 보게 될 텐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요, 율법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 중에 잘못된 태도,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율법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잘못 적용하는 경우, 이런 두 가지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율법에 대한 잘못된 태도는 뭐냐? 여러분 이걸 보기 위해서는요, 요한복음 1장을 좀 보셔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그 17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자, 여기 모세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도 나와요. 그 다음에 율법이 나오고 거기에 대비해서 은혜와 진리가 나와요. 이제 요한이 이것을 기록했는데, 요한이 이런 말을 할 때 그러면 이것이 율법을 무시하기 위해서 한 것인가? 그러니까 은혜나 진리보다 율법은 형편없다든지 율법을 좀 이렇게 무가치한 것으로 말하기 위해서 요한이 이런 말을 한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은 봐라,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의 시대가 왔다. 그러므로 모세를 통해 주어졌던 율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을 요한이 말하는 그 까닭은 뭐냐면, 이게 이제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라고 이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율법을 무시하거나 무가치한 것으로 이렇게 다뤄서는 안 되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뭐냐면 율법은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누가 만들었느냐? 모세가 여기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을 때 그렇게 말했지만, 이 율법은 모세가 만든 게 아니란 말이죠. 모세를 통해 주셨다는 말은 모세가 전달자였다는 뜻이지, 이 율법을 만드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번 그렇게 살아봐 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킬 명령으로 이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만 생각해봐도 이게 단순히 사람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만 생각해도 이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선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우리가 이거를 악하게, 그러니까 혹은 무가치하게, 이거는 형편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요, 율법에도 은혜와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다. 지금 그렇게 써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그러면 율법에는 은혜와 진리가 없습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율법에는 은혜와 진리가 없는가? 가만히 율법을 살펴보십시오. 율법에 있는 제사제도, 성막에 관한 거,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 피 흘림, 이런 것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는 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도피성,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속량한다. 그리고 그거 알죠? 이렇게 대속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또 속죄일, 희년, 이런 것들이 다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이라는 거죠. 율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시고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지키지 못할 줄로 아셨고요. 그것을 아신 주님께서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성막으로 나오도록, 제사장을 의지하도록, 피 흘리도록 이렇게 하면서 은혜로운 방법을 또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율법에는요, 메시아를 보여주는 진리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가만히 보면 이 율법에는요, 어떤 것이 있냐면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라든지 다양한 성막의 도구들이 예를 들어서 금으로 덮어놨다든지, 그것이 조각목으로, 나무로 이루어졌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메시아를 보여주는 진리가 율법 안에 들어있고, 또 이 율법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진리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는 은혜와 진리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는 거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더 선명하게,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나타나는 것은 그림자와 같다면, 물체의 그림자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림자가 아니라 아예 그 은혜와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선명하게, 확고하게 보여주는 그분이시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지금 이 본문을 통해 율법에다가 은혜와 진리를 이렇게 대조하면서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을 무가치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하려거나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자, 오히려 이걸 통해 뭘 하려고 하냐면 모세를 통해 율법이 왔다.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진리가 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대단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훨씬 더 뛰어나심을 이 비교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죠.
히브리서 1장을 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히브리서 1장을 펴보시면, 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거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지나간 시절, 옛날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신대요.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천사를 보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대언자를 통하여 말씀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모세는 대언자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지금 모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2절을 보세요. 2절은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까는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그러고 지금은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만드셨느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오는 세상에 모든 걸 상속할 분,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 이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이제 지금은 히브리서 기록자가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실 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실 때가 있었는데, 이게 그러면 둘 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은 필요가 없느냐? 필요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그것도 역시 중요한 거죠. 만약에 필요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어떤 성경들 보면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한 그런 성경책이 있어요. 뭐 그것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다 버리게 되겠죠. 아니면 신약 성경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구약 성경은 이제 다 뜯어내겠죠. 안 읽으려고 하겠죠. 근데 오늘날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오늘날 모든 주님의 교회는 이 신약 성경의 예수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사람들이 진술한 것들, 이것도 존중하고요. 구약의 대언자들이 말했던 것도 역시 동일하게 존중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그 율법, 이것을 무시하는 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도 존중하고 또 대언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도 역시 이렇게 우리가 잘 살펴보고 거기서 얻는 교훈들, 진리들, 이런 것들을 붙잡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또 이렇게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율법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면 예수님도 거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거절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이유는 뭐냐면, 그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율법에 대한 태도가 잘못됐는데, 오늘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걸 구원받는 방법으로 주셨을까요? 물론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구원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잘 지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구원받을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려주고 은혜로 이끌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율법을 주셨던 거죠.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한 관점이 잘못돼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걸 지키면 의로워져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로 또 무슨 생각을 했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일을, 말하자면 병 고치는 것을 안식일 날 병을 고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율법을 존중하는 분이라는 거죠. 또 요한은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이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율법에 그려진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를 더 분명하게 제시할 분으로서 요한은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소개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 복음을 받았으니까 율법은 우리와 상관없다는 뜻으로 율법을 무시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또 크게 두 번째로 살펴볼 게 뭐냐면 율법을 잘못 적용하는 두 가지의 경우예요. 율법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크게 잘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첫 번째로 잘못하는 게 뭐냐면 이 구원의 문제를 생각할 때 율법과 은혜를 뒤섞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받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듣자. 어떤 생각을 갖게 되면 그러면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이 구원이 완성이 되려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문제는 뭐냐면 구원의 문제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생각할 수 없어요. 구원의 기쁨 잃어버리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거기 이제 로마서 6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로마서 6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제가 15절 읽었고요. 14절 보면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이 다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은 은혜 아래 있는 거지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은혜와 율법을 뒤섞어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 근거, 이걸 혼동을 해요.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때 무엇 때문에 받으신다고 봅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죠. 누구 때문에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한 게 많지만 이 예수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피 흘려서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하셔서 의로운 자로서 드러나신 예수님의 의, 이 예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다. 나는 한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으시는 근거를 자기 행위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느냐,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았느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여기 내 행위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다고 할 때 이 사람은 기쁨이 사라지게끔 돼 있어요. 그럼 왜 이 사람이 기쁨이 사라지느냐 하면 자기 행위가 한결같이 완전한 건 아니잖아요. 어느 때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를 보면 기쁨이 사라져서 불안해지고 낙담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이 날 받으시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된다. 이런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혼동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요즘에 이제 신천지로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이 신천지뿐만 아니라 모든 이단들에 잘 넘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오늘 저녁에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든지 내가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받으신다고 하면 불안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죠? 불안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좀 못 살고 내가 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좀 넘어지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다고 믿으면 거기에 불안함이 없고 오히려 기쁨이 있고 점점점 주님의 은혜로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주님이 의도한 대로 주님이 원하신 대로 내가 나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신뢰를 가지면서 자꾸 엎드리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받으실 때 내 행위로 하나님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이제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부족해 보이면 그걸 메꿔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누군가 와서 이기는 자를 알면 돼. 요한계시록을 알면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자기의 부족감을 메꾸기 위한 수단으로 그 말을 했을 때 거기에 솔깃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은혜로 하나님을 알고 은혜 속에 있다 그러면 그런 말을 해도 그걸로 내가 어떻게 내 행위도 안 되는데 그걸로 그걸 덮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나가는데 이게 은혜가 아니라 율법 아래 있고 행위를 의지하기 시작하면 내 행위가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이걸 뭘로 가리지? 예수님께로 오면 진짜 좋죠. 근데 예수님을 못 보니까 이기는 자를 만나세요.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내 부족한 행위를 덮어주는 걸로, 상쇄해주는 걸로, 커버해주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안 되죠. 안식일만 지키세요. 그러면 다 해결돼요. 그러면 거기에 또 솔깃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와서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유월절을 지키세요. 그러면 또 거기에 솔깃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은혜 아래 있지 않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이단들에 빠지고 또 그렇게 헤매는 사람들은 결국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을 모르니까 자기 행위로 몸부림치다가 그런데 솔깃해서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내 행위의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건 속박의 멍에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죠. 이거는 은혜에 역행하는 거죠. 은혜를 헛되게 하는 꼴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갈라디아서 5장 2절 3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시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뭐냐면 율법을 전부 다 행할 의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그리스도가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무 소용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죠. 율법에 의존한다는 건 이렇게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율법을 의지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율법에 대해서 잘못 적용하는 첫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건 뭐냐면 율법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주의자들 중에는요, 율법이 복음과 대립이 되는 걸로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도 은혜를 설교해야지 왜 율법을 설교합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율법을 보지 말아야 되는 거냐? 더 이상 십계명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냐? 율법은 그냥 생전가에 설교하지 말아야 되는 거냐? 그거 아니거든요. 은혜가 율법을 폐한다는 생각,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율법을 무시하거나 폐하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죠.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볼게요. 바울은, 로마서 3장을 보세요. 그 로마서 6장 아까 폈으면 로마서 3장을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된다고 말해서 3장 24절 읽어보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내가 뭐 노력해서가 아니라 값없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28절 보세요.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그랬어요. 28절 제가 읽죠.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냐.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리고 30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죠. 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를 믿음을 통해 의롭게 하실 분은 한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지, 이게 그 은혜로 하는 거지,
어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육체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3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31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럼 이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믿음으로 하는 게 율법을 헛되게 하느냐? 아니다. 율법을 더 굳게 세우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안다는 것이 율법을 무시하는 거다. 율법 없어도 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죠.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되는데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실은 율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를 모르고 은혜가 주는 용서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율법이 명시하는 죄를 자각하지 않고는요, 율법이 말하는 죄의 결말을 알지 못하고는요, 은혜가 가져다주는 용서, 이거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 죄를 알고 또 죄가 가져다주는 결말도 알고, 그럴 때 그래서 내가 이 죄로부터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용서가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용서가 귀하게 느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은요, 사실 뭐냐면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의 상태를 똑바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거울 같은 건데 율법을 무시하면 자신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정확히 모르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죄 가운데 있다는 걸 정확히 모르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기다리는 예수님을 필요하다고 느끼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용서, 이 가치가 깨달아지겠냐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용서의 가치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이런 면에서 중요한 거예요.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이제 물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지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보겠다고 율법에 있는 것들을 지켜보려고 노력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살면 살수록 뭘 느끼냐면 지킬 수 없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람들이 보는 그 겉모습하고 다르게 정말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이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저는 어떻게 됐느냐? 정죄에 빠지게 됐고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된 거죠.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됐느냐?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용서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수고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된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냐? 사람들을 은혜로 인도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살아가면서 가끔씩 율법 앞에 자기 자신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을 때마다 그게 나를 의롭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의인되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걸 느낄 때마다 나는 어떻게 할까요? 역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정말 복이구나. 용서받은 것이 정말 기쁨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증대되겠죠. 그래서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누군가 율법을 모르는데 은혜를 말해주는 거, 이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죄를 알지도 못하는데 용서를 말해주는 거,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회개할 마음이 없는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거, 이런 것도 문제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지도 못하는데 믿으라고 강요하는 거, 이것도 문제죠. 그리고 이게 자기가 이렇게 어렵게 된 문제,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그 원인을 깨닫지도 못했는데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 이거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은 참 문제라는 것이죠. 죄의 심각성에 대해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길에 대해 설명한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은혜로 이끌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했냐면 율법 앞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온전치 못한 우리의 약함,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을 무시하는 자들이 뭐냐면 반율법주의자라고 그래요. 이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삶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뭘 하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 난 이미 은혜 아래 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 이렇게 말해요.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기 때문에 율법은 이제 소용없어. 율법은 폐기되었어. 율법에 대해 논할 필요 없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율법과 상관없어. 그러므로 율법 이야기는 내게 꺼내지도 마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신분은 잃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주장은 매우 위험한 주장입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신분 잃어버립니까? 잃어버리지 않죠. 분명히 그래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 이거 맞습니까? 이건 복음에 대한 모독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모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그 구원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런 구원은 점검해 봐야 돼요. 이 구원이 뭐냐면, 구원은 어디로부터 나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오기만 한 구원은 제대로 된 구원이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파라오로부터 나와서 어디로 가는 거냐?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다 그래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모압 지방에서 나와서 그냥 이리저리 헤매는 게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온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하자면 그 구원받는 건 뭐예요? 죄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게 진짜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게 없이 죄에서만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이거 제대로 된 구원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죄들의 용서만을 말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없는 그런 구원, 그런 걸 받아놓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건 문제고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얘기해서 거룩함에 대한 열망도 없는데 그 죄 용서되는 방법이나 깨달아서 자기가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식의 그 전도, 이거는요 그 사람을 착각 속에 빠져서 지옥 보내는 거나 똑같아요. 그 사람은 어때요? 진짜 구원받지도 못했는데 그거 알고 있다고 스스로 나는 구원 분명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는 건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할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완전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처럼 착각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옥 갈 사람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 식의 복음을 받아놓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점검이 필요해요. 그렇게 가다가는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율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오늘 이제 드렸잖아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건 좋은 거라는 거예요. 좋은 거라는 거. 율법도 선하고 거룩하다고 그러잖아요. 율법이 악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악한 거지, 사실은. 우리가 약한 거지.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또 그 율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율법에도 은혜와 진리가 이렇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자처럼 이렇게 스며 있기 때문에 율법을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 뭔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율법을 관심을 갖고 읽으시라는 거죠. 모세오경도 읽으시라는 거예요. 뭐 창세기도 읽고 출애굽기도 읽고 재밌죠. 레위기 읽다가 졸린다 하더라도 또 읽으세요. 그 제사제도 보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그림자로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계속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들이 무엇인지 모세오경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로마서 15장 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전에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들, 모세 율법들, 이런 것들은 다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이런 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이라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존중하며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존중해야 합니다. 비록 율법으로, 그러면 율법을 존중한다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날 받으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으면 또 그 중에 어떤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율법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 또 하나님의 은혜 같은 건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고, 또 그 율법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도덕적인 삶, 거룩한 삶, 경건한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존중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율법이 보여주고 있는, 율법의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10가지 명령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이 10가지 명령을 또 추리면 뭐죠? 2가지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보면 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덕목입니까? 이런 것들을 사랑을 하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거고, 사랑을 하니까 간음하지 않는 거고, 사랑을 하니까 탐내지 않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을 무시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잘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율법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2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가 또 율법을 존중해야 된다니까 율법을 의지해서 구원을 유지하거나 잃어버리지 않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은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봉인하셔서 우리가 악한 자들에게 넘겨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또 우리가 아버지의 손에 있다 그랬고, 그분의 손 안에 있어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고 구원을 유지하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잘하느냐에 따라 달린 게 아니라 예수님께 달린 거예요.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여정을 가다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또 믿음의 여정을 가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믿음의 여정을 가다가 육신적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슬며시 우리에게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면, 안 되는가 보다.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날 받으실까? 라고 왔던 길로 돌아가려고 하는 생각은 아주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 순간에도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내가 이렇게 부족할지라도 바로 이 부족함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나를 위한 구원자가 되셨다. 나는 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변함없이 계속해서 또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또다시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가 얼마나 부족하든지, 내가 얼마나 추하게 되었든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얼마든지 나를 받으신다. 70번, 7번씩이라도 용서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얼마나 부족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받으신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묵상하면서 거기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율법이 말하는 거룩한 삶에 대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따르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이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율법을 의존하기보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만 신뢰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계속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할수록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더 많이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믿음 플러스 행위, 이런 식의 신앙이 아니라 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며 내 행위는 감사의 표현이고 내 행위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녀고 마땅히 그분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거기에 어울리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 잡수시고 살아가실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 나아가십시오.